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란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2025년도 3월에 실제로 경북 의상과 경남 산청 그런 지역에서 대형 산불 난 거 아시죠? 강풍에 때문에 불길이 막 타고 번져갖고 말도 못했잖아요. 잡을 사람이 없었죠. 전국에서 소방대원들과 또 산불 진화대가 모였습니다. 투입됐죠, 급히. 당시 뉴스에서는 숨쉬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소수의 대원들이 밤낮 없이 산을 오르내리면서 술을 벌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현장에 있던 주민들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 많은데요, 막상 그 불길 앞에서 끝까지 버티는 사람은 많지 않더라고요. 라고 증언도 했습니다. 그러나 경험 있는 소방대원들은 진화대원들 그분들은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기 목숨을 내걸고 그 자리를 지켰고요. 결국 마을 주민들과 어떻게 해요? 마을을 지켜내었죠. 저의 지인 중에서도 소방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끔 저에게 막 문자가 옵니다. 지금 출동합니다. 화재로 나갑니다. 위험한 순간에 돌발 상황이 났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저도 어떻게냐. 참 기도해야지. 아유, 정말 위험한 일을 하는구나. 정말 대단하다. 이러면서 또 하나님한테 기도를 위해서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흐름 있죠? 세상에 우리가 흐르잖아요. 이렇게 흔히 트렌드 바뀌는 그런 것들도 있고, 사람의 마음도 또한 우리의 현실, 당면한 문제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이 이렇게 상황이 변한다고 해서 이거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한다는,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기 시대입니다. 한마디로 매우 혼란스럽고 불안정한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왕을 다스리는, 왕이 돌보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왕이 없었죠. 그래서 안정적이지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각 지파는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위기가 오면 어떻게 해요? 제대로 힘을 모으기도 힘들었습니다. 리더자의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우상 숭배, 우상에 집중하였고 또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삶 전체가 무너집니다. 특별히 당시 사람들에게는요, 가장 무서운 존재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고도의 기동성을 가진 바로 미디안 족속이었습니다. 추수철만 되면요, 추수하면은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풍성함, 열매 이런 거잖아요.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추수철만 되면은 미디안 군대가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메뚜기처럼 몰려왔다고 했습니다. 힘들게 씨 뿌리고 있잖아요. 물 주고 농사 지어갖고 이제 열매를 맺어야 돼. 그런데 어느 날 들판을 뒤집고 그런 모든 가축과 그 다음에 농사 지은 그 곡식들을 모조리 빼앗아 간 것입니다. 백성들은 너무 두려워서요, 평지에서 살지를 못했습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동굴이나 이렇게 굴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 살았습니다. 혹시라도 미디안에게 들킬까 봐요. 불안초조했죠. 어린아이의 울음소리조차도 제대로 조심해야 했습니다. 마음 편히 불을 켜기나 했겠습니까? 그것도 힘들었죠. 밤마다 이번에는 또 언제 쳐들어올까? 그런 두려움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는요, 힘의 사회였습니다. 그 권력이 바로 힘인 그런 사회였죠. 군사가 많고 말도 많고, 언어가 아니라 어떻게 타는 말도 많고, 그 다음에 무기가 강한 나라가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숫자가 많아야지 이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본문은 바로 우리에게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군대가 싸우는,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고 또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믿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미디안과 그 동맹국의 군사의 수가 얼마였냐면요, 13만 5천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사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불러서 사용하셨습니다. 그 시대에 사사는 바로 누구였어요?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부르셔가고요. 하나님께서 군사를 모으게 하셨습니다. 다 모으니까 숫자가요. 32,000명이 모였습니다.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미 진 게임입니다. 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기드온아, 너와 함께한 군사가 너무 많다.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적은 수십만 명처럼 보이는데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많다고 하십니다. 적과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의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많다고 하시는 말씀은 기드온에게 진짜 어불성설이죠. 그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그 이유를 왜 그러시는지,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군대인 미디안에게 이겼을 경우에 자신의 능력들,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 자기가 잘해서, 자기가 힘이 있어서,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이겼다고, 그런 데서 승리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음을 인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 떠는 사람,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도 그 사이에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집에 돌려보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을 듣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세요. 22,000명이 돌아갔다고 합니다. 무서웠죠.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순간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분위기가 싸늘해집니다. 10,000명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먼지를 날리면서 막 뛰어가는, 돌아가는, 그 사람들의 뒤통수와 뒷모습을 보면서 여기 남은 사람들도 어떻게 했어요? 떨렸겠죠. 불안했겠죠. 걱정이 되었죠. 아니, 이렇게 빠져나가면 싸울 수 있을까? 이게 정말 끝난 거 아니야?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많다. 재차 감축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는 승전 시에 자신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음을 찬양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군사들을 선발하는 그 권한은요, 지도자인 기드온에게 있을까요? 기드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요, 그 방법으로 물가를 가게 합니다. 군사들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물을 먹게 합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은요, 손에 물을 담아갖고 막 이렇게 핥아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300명이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물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물을 손에 담아서 핥아 먹는 사람들 300명만 남기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인간적으로 보면은 정말 아까 말했듯이 이길 수가 없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진게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라고 교만해지지 않도록,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바로 의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요, 더 많아야 한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막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사람도 많아야 되고 능력도 많아야 되고 환경도 좋아야 돼 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의지했던 것을 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만 어떻게 해요?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적어 보여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한 것입니다. 작아 보여도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직접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못하심이 없습니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못할 힘이 없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날 우리의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더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안 될 것 같지만 되게 하시고요, 여러분, 없을 것 같지만 있게 하시고, 사람이 보기엔 도저히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께서는요,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인생을 주관하시는,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깨닫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은 많은 사람보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보면요,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7장에는요, 하나님은 기존의 군사를 32,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이셨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참 기가 막힌 일이고, 승리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일부러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이 선택은 랜덤, 무작위로 막 선택하는 게 아니었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행된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어떻게 해요? 교만해질까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릴까봐 한 것입니다. 승리의 본질이 사람의 능력이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크고 강한 것을 의지하죠. 그죠? 명예와 부귀와 영화와 지위가 높은 사람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 없는 소수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조차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부족함이나 작은 현실, 그저 현실에 급급해 있죠. 우리 자신이. 중요한 것은 조건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부족함이나 작은 현실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상황이 연약해 보여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습니까? 작은 시작도 큰 역사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가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정말 찌질해 보입니까? 여러분, 부모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요, 비교와 걱정이 아닙니다. 부모의 태도를 보면은 그 자녀를 볼 수가 또 있죠.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요, 자녀의 마음에 믿음을 삶의 중심에 두도록 우리가 심어주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를 마음속에 품은 사람은요, 실패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야, 너는 안 되겠다, 안 되겠어. 응? 엄마가 보기 안 되겠어. 야, 아이고, 너는 힘들겠어. 너 때문에 내가 속이 터진다, 속이 터져. 아유, 아빠는 너를 포기했다. 기가 막힌 모습으로 가슴이 답답할지라도 그런 말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는 할 수가 있어.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널 지켜주셔. 화이팅! 속은 막 무너질 것 같아도 그 말은 말이 위력인 겁니다. 말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언어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작은 기도원의 300용사도 사용하셨듯이 오늘의 우리 자녀가 믿음으로 설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위대하고 기이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둘째, 두려움은 환경을 크게 볼 때 찾아옵니다. 물밀듯이 찾아옵니다. 온 마음을 괴롭히죠. 빼앗아 가죠.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두려워 떠는 자들은 다 돌려보내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미디안의 군대의 숫자의 그 위세, 그거를 보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 것입니다. 내 생명이 중요하니까요. 결국 어떻게 해요? 두려움은 하나님보다 현실과 환경을 더 크게 볼 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이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29장 5절 보면요,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환경만 바라보게 되면요, 두려움에 묶이게 됩니다. 두려움에 묶이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담대한 강한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문제는 문제의 크기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를 먼저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두려운 순간에도 하나님께 시선을 두면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하십니다. 지금 현실이 막막해 보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길을 만드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달려가는 자에게 새 힘과 담대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승리를 안겨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셋째, 하나님은 남은 자와 깨어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가운데 남은 자를 사용하십니다. 남은 자 사상이 참 성경에는 중요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자기 혼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했어요? 낙심하고 지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가 7,000명이 남아 있다고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남은 자 사상은요,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빛이 안 보여도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남겨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자는 단순한 숫자가 적은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기드온의 300명 역시 단순한 군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맡긴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무리 속에 섞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물을 마시는 태도를 통해 군사들을 다시 구별을 하셨습니다. 손으로 물을 떠서 주변을 살피면서 그런 사람들은 깨어있고 분별력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영적 어떻게 상태를 하나님께서 전쟁 중에도 점검을 하신 것입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단순히 열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믿음과 지혜,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을 보면요, 깨어 있으라, 굳게 서라, 남자처럼 강건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세상이 흔들립니다. 믿음이 약해지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충성된 남은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의 길이 우리한테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머리털도 다 세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이 약해지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어떻게 해요? 찾으십니다. 때로는 믿음의 길이 좁고 외롭고 힘들고 고달프고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졌다가도 어떻게 해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 참된 승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군사의 수를 줄이신 가장 큰 이유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뭐예요? 승리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 큰 군대로 승리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의 힘을 자랑했을 것입니다. 뭐 베레벨 말이 다 나왔겠죠. 내가 뭐 전략이 좋아, 내 머리로 그런 계획을 플랜을 짜갖고 이렇게 전투를 한 거야. 뭐 별 얘기가 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300명으로 승리하게 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힘과 자랑을 내려놓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좌절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자신의 성공이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보면요, 우리 주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늦어 보이고 작아 보여도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승리는 가장 완전한, 온전한 승리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도 미디안 군대처럼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삶의 문제와 염려 어떻습니까? 자녀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걱정이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것이 역전이 되어서 기쁨과 참 평안, 감사와 기도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작은 믿음도
크게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지치고 두려운 성도가 계십니까?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하는 분 계셔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만 의지하고 나만 따라오너라. 나만 바라보아라. 내가 너를 지키고 돕겠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지금 현재 세상은 전쟁의 소식으로 매일 시끄럽습니다. 그렇죠? 물가는 오르고 청년들은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요, 비행이 말도 못합니다. 중독도 많이 됐습니다. 약물 중독, SNS 중독, 중독들이 말도 못합니다. 가정폭력,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학교폭력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인권이 무시되고 있습니다. 교사와 또한 학생 간에 신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애인 사이에도 데이트 폭력하면서 그 스토킹 이런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높은 집값과 경제적 부담, 불안한 미래로 인해서 저출산은 계속 심해지고 있죠. 1인 가구의 증가와 관계의 단절로 인해서 지금 어떻겠습니까? 사람들 마음 외롭습니다. 그래갖고 가끔 보면은 고독사가 무엇입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고립돼서 혼자의 그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죽는 것입니다. 폭염과 산불과 그 다음에 폭우 같은 기후재난도 많습니다. 여러분,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돈과 편리를 제공한다고 철저히 우리가 믿었던 과학의 힘, 첨단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인간의 외로움과 불안까지 해결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촘촘히 네트워크화됐죠. 온라인으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고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AI가 사람 대신에 일을 하기 때문에 직업에 대한 상실이 엄청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불만족, 그것으로 인해서 존재의 가치에 대한 혼란도 가져오고 있습니다. 정보가 넘쳐나면요, 진실을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편리함이 많아지면요, 어떻습니까? 마음의 평안과 관계의 따뜻함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참담한 현실 속에서 우리 본문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요, 그 당시 백성들이 느꼈던 암울한 그 시리, 비참함은 똑같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 당시 하나님께서 그 절망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의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승리를 안겨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다시 살아날 길과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십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미래에도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을 예정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도와주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안겨주셨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구원받은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사람보다 어떤 사람을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십시오. 또 어떻게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남은 자 되어서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기이하고 존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두려움보다도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작은 힘이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붙드시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